샬롬 1월 9일 목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본문은 창세기 9장,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또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또 편하게 또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암송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본문은 변화라는 주제로 연결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10장은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등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변화까지 경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에 직면한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또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 기독교 최대 박해자가 어떻게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원래는 9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울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그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 알려졌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더욱이 열심당원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1절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살기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살인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어떻게 이걸 죽이지? 라는 막 그런 살인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격렬한 감정을 가졌는가? 그 이유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그 신념, 자기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막 이단을 대하는 그 태도처럼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리니까 이 하나님을 배격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살인적인 분노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며칠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동 속도나 지형을 고려할 때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 먼 길을 가려 했을까? 다메섹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그것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건 곧 누구를 박해한 거라는 결론이죠.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완전히 동일시적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항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빛과 음성을 경험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시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이것은 이렇단 말인가?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기준 잡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엄청난 혼돈과 변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는 교리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와, 너랑 토론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토론에서 논쟁에서 이겨서 얻어내는 쟁취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둘째, 변화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나 예상과 다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언제나 나의 예상과 계획을 넘어서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근본적인 변화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를 통해서 사울의 변화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세워가시는구나.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도 나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야겠죠. 오늘 실천사항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필요한 근본적 변화는 무엇일까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어느 변화가 필요한가? 두 번째요. 과거에 잘못된 확신이 난 있지 않을까? 나의 아집은 없는가? 이런 거야,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는가?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건 좋아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 기준을 내려놓는 적은 과연 있었던가? 그런 걸 한번 확신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는 건 쉽지만 확신을 내려놓는 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확신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도 삶의 증거를 실천하는 거죠.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내가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참된 변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생각으로 믿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공동체를 깨우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나의 기준,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을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며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충만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